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권력층인 왕과 제사장과는 달리 아무런 정부의 녹을 받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직분은 그야말로 돈이 아닌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권력층의 비리를 고발하는 언론인들이 있듯이 선지자 직분은 여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선포하고 사회를 고발하는 멋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서인 토라와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이자 언론인, 교수이자 우리가 기자들 중에서 훌륭한 기자들을 대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기자 역할을 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이자 언론인이었습니다. 아마 선지자 요나는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공영방송의 기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발견하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뛰는 일이고 명예로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 소식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일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이 가장 강력한 한 강대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내가 나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저 큰 강대국, 러시아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저 큰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키를 쥐고선 가서 선포하는 명예로운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여호와라고 번역된 주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25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13번,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1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44절로 구성된 요나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39회나 나타나고 있어요. 44절 중에 39회. 이거는 전체 성경을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름이 분량에 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룻기에서는 주를 처음과 마지막에 단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가 선지 사역을 하면서 겪은 일화에 불과하지만 요나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과 주권에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설교 준비하기 힘든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냥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라는 말씀에 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3절은 요나의 이 행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에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저희 이제 아들 녀석도 이제 머리가 커갖고 제가 좀 서운하게 하면은 흠치뿡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흠치뿡 뭔지 아세요? 삐진 거예요. 흠치뿡 이렇게 하면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얼굴로부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요나의 행동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내려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는 욥바로 내려갔어요. 5절을 보시면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배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피하는 진로를 보면은 2D,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인 지도가 아니라 높낮이가 있는 등고선이 있는 3D 지도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보시면 2D가 있고 3D가 있잖아요. 입체적인 것 보면은 등고선, 높낮이가 있잖아요. 지금 요나서는 읽을 때 우리가 평면적인 지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요나의 인생이 3D,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하강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적인 인생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등고선과 같아요. 어떨 때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장군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별 있죠. 그 군인들. 별을 하나 달고선 은퇴하면은 1층에서 뛰어내린 것 같대요. 별을 2개 달고선 전역을 하면 2층에서 뛰어내린 것 같아요. 예상 계시죠? 별을 3개 달면 3층에서, 별을 4개 달고 4성장군에서 은퇴를 하면은 그 인생이 4층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정말 허무하고 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은퇴하는 것이 자기 삶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요나가 대단한 학자이고 명예로운 선지자였는데 게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인 거예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명예로운 선지자였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 막장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고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인생의 하강을 경험하게 돼요. 욥바로 내려가게 되고, 배로 내려가고, 배 아래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조건을 가지려고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이제 디벨로프드, 이미 개발된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를 한번 보세요. 이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지금이야 인구 12만 명이면 군 정도 수준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12만 명의 도시는 엄청난 거예요. 대도시, 메가시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양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의 성읍을 여행하려면 3일이나 걸린다고 해요. 그 당시에. 와, 엄청난 성읍이죠. 4장 11절에 보시면 단일 인구가 12만 명이나 된다고 명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1장 2절에 보시면은 1장 2절에 악독, 그리고 3장 8절과 10절에서 악과 강포가 유명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도시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성읍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멸망받을 만한 도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삶과 니느웨 성읍의 그 규모가 지금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인생이 내리막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위해서 무엇이 기도 제목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취직되게 하옵소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도록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하고 세계 1위가 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아무리 큰 성읍일지라도,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을지라도, 신학 박사를 갖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나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성경이 통달하는 수준에 있었어요. 그는 아마도 자기 선배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앞으로 아수르가 회복되어서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회복된 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다는 선지자의 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요나는 굉장히 뼈아프고 자신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가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회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아수르가 다시 한번 부강하게 되어서 자기 민족을 침공해 들어오고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을 넘어서는, 때로는 자기 민족의 그 멸망과 하나님 심판이 고통스러워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기독교가 쇠락했지만 800만 명이나 혹은 1000만 명이나 기독교 인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사항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흩으실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이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희망사항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언젠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편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편이 되어서 그 말씀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안락한 삶도, 대한민국의 부구강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지금 다 사라지는 풀한포기야 또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정의에 순종하면서 인생이 상승하는 인생,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천박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들어보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상승하는 인생,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으면서 천국의 삶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상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강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처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세상에 조롱을 받는 회개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하는 인생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요나의 그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 큰 규모와 위대한 규모의 화려함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외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우리 인생이 상승되는 그 기적과 같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